이 더운 날 예배당 오신다고 수고 많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예배 드리시는 모두에게 웃으시며 형통케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요새 하도 더워서 집에서 잘 안 나오려고 노력 중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TV를 보는 시간이 조금 늘어났습니다. 뭘 보냐면 기독교 방송을 요즘에 채널을 한 번씩 보면 연예인분들도 나오고 많은 분들이 와서 이렇게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간증 좋아합니다. 어느 누구보다 신앙의 신비와 개인의 간증을 좋아하는데요. 스스로 하나님에 대한 체험이 많고 또 그것이 한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변화시켜 가며 하나님과 친밀해지는지를 다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대중들 앞에서 간증하는 것, 그냥 뭘까요? 간증하는 것이 아니라 간증이 소비되는 것을 보는 것은 좀 경계합니다. 좀 상당히 거부감이 생기던데요. 뭐 간증하다 보면 살이 좀 붙어가지고 좀 그렇다 하는 그런 것보다는 조금 더 본질적인 부분이 마음에 걸리는데요. 간증의 대부분이 극복서사로 되어 있다는 게 거부감이 좀 들더라고요. 암에서 치유되었다, 빚을 다 갚았다, 직장에 복귀했다. 이 서사들이 전하는 은밀한 메시지는 하나님은 성공시키시는 분, 성공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의 간증 문화가 실패한 사람은 이중으로 소외시키는 것 같습니다. 기도했지만 아직 치유되지 않는 사람, 여전히 빚에 허덕이고 있는 사람은 뭐냐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아직 간증할 이야기가 없는 사람일까요? 더 깊은 문제는 한국 교회가 이런 성공과 실패를 영적인 지표로 읽어내는 습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업이 번창하면 하나님이 복 내려주셨다라고 얘기하고 사업이 실패하면 침묵하죠. 이 선택적 해석 안에서 실패라는 것은 뭘까요? 복의 부재가 되고 이 축복의 부재는 하나님의 외면으로 읽히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 직접 말하는 분은 없지만요. 그 감각이 우리 안에 넓게 퍼져 있습니다. 실패한 사람이, 실패 중인 사람이 예배당에 왔을 때 가장 먼저 느끼는 것은요, 비난은 아닙니다. 그런데 미묘한 외면, 관심의 이동, 시선의 철회가 있죠. 과연 이것이 복음을 선언하는 공동체의 모습일 수 있을까요? 그런데 또 생각해 보면 세상에서 성공을 원치 않는 사람이 있을까요? 모든 사람은 성공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성공을 원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있을까요? 이 질문에는 대답이 좀 다릅니다. 왜 다르냐고 생각을 해보면 그리스도인이라면 성공이라는 단어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왠지 세속적인 단어인 것 같아서 마음에 거부감이 있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성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묵상을 해보고자 합니다. 성공이라는 단어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성경에서 몇 번이나 나오나. 의외로 굉장히 작게 나옵니다. 2번 나오더라고요. 한글 성경에. 욥기하고 전도서인데요. 욥기 5장 12절을 보면 하나님은 교활한 자의 계교를 꺾으사 그들의 손이 성공하지 못하게 하시며, 전도서 10장 10절에 보면 철연장이 무디어졌는데도 나를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 드느니라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니라. 이렇게 2번밖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 단어를 찾아보니까요, 투시아라는 단어가 사용됐더라고요. 그래서 성공이라는 단어가 투시아구나 해서 투시아라는 단어를 찾아봤습니다. 근데 투시아라는 단어의 뜻은 완전한 지혜, 좋은 지혜, 참된 지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성공이라는 단어가 포함이 안 돼 있는 겁니다.
그냥 번역이 이래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관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을 찾아봤습니다. 영어 성경을 찾아봤을 때 우리가 성공이라고 하면 영어로 success이지 않습니까? 요거를 찾아보니까 좀 있더라고요. 요걸 보니까 오늘 말씀에도 있습니다. 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라는 부분인데 보시면 영어로 되어 있습니다. So became a successful man. 예, 성공한 사람이 되었다 되어 있더라고요. 영어로 하면 분명해지죠, 그죠? 아주 단어가 연결이 되지 않습니까? 아, 성공이라는 단어가 형통이라는 단어로 성경에서 사용이 되는구나. 주로 형통으로 다 번역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 형통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찰라흐라고 되어 있는데 이 찰라흐라는 단어의 뜻은 강가에 물을 건너다, 앞에 뭐가 있는데 돌파하다, 힘든 무엇이 있는데 넘어가다 라는 뜻이 찰라흐더라고요. 또는 찰락이라는 단어를 쓰더라고요. 찰락이라는 단어는 아주 부드럽다, 매끈매끈하다, 누군가에게 나누어 주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뭐 성공이다라는 말 뜻이 성공이라는 말이 있지만 여기서 히브리어는 그 뜻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조금 우리하고 좀 뜻이 다르네. 형통이라는 뜻이 약간 우리하고는 이런 의미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신약의 언어로는 있는가 찾아보니까 에우오도라는 단어더라고요. 형통, 찰라흐, 에우오도인데 이게 더 훨씬 우리가 느끼기에 성공이라는 뜻에 가까운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성공이라는 뜻. 한 3번 정도 성경에 나오는데요. 신약이에요. 요한 3서 1장 2절입니다. 우리 잘 알죠?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게 잘되다. 여기 이제 에우오도가 사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언어로 얘기하면 내 영혼이 형통함 같이, 찰라흐 같이 내가 범사에 찰라흐하고 되거든요. 그럼 우리말로 하면 내 영혼이 형통하고, 좀 바꾸면 내 영혼이 성공하고 이렇게 연결이 되는데요. 단순한 물질의 복이나 성공을 넘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바른 길, 좋은 길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죠. 로마서 1장 10절을 보면요.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해서도 에우오도가 사용이 됐습니다. 지금 바울이 로마 교회로 가고 싶은데 지금 본인의 상황이 안 좋아서 이렇게 갈 수 있을까 없을까 모르겠다 하거든요. 그럴 때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순탄하고 안전한 여행길을 갈 수 있으면 좋겠다. 이게 성공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6장 2절을 보면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이거 유명한 연보 구절인데요.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라는 게 이게 또 에우도 이거 아주 좀 이상했습니다. 수입에 따라 모아두는 게 왜 형통한 거지? 찾아보니까요. 각자 경제적인 활동이나 생업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번 것. 예. 너 삶 속에서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은혜로 벌게 해주시는 그 모든 것이 에우오도라는 겁니다. 그게 형통함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성공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도요, 성공적인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세속적인 언어인지 성경의 언어인지를 우리가 구분을 하고 그리고 정의를 내리는 데 있는데요. 세상에서는 인간적인 수고와 노력에 의해서 얻게 되는 결과를 얘기하지만 성경에서 사용되는 성공의 용어는요,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얻는 형통,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얻는 형통과 평안과 번영을 성공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요,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서 요셉이 성공한 자가 되었다라고 하거든요.
생각하셨을 때 성공한 자가 되었으면 어떻게 돼야 될까요? 뒷부분이. 노예에서 해방해야죠. 지위가 올라가요. 정확합니다. 이게 예를 들면 요셉이 성공한 자가 되어 고향으로 돌아왔더라. 예. 이게 당연한데 지금 요셉이 성공한 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신분은 노예입니다. 이게 이상한 거죠. 이걸 보면 세상에서 성공은요, 환경에 따라서 왔다가 갔다가 합니다. 형편이 좋으면 성공이고 나쁘면 실패라는 거죠. 근데 성경이 말하는 성공은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지옥 같은 환경이든 뭐가 되든 상관없다라는 겁니다. 환경과 전혀 상관없다라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그 자체가 성공이다라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분명히 그걸 증언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성공하게 되어서 마침내 자기 집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었다면 어찌 되었을까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 요셉이 successful man이 돼서 집으로 돌아갔더라 하면 글쎄요, 만약은 없겠지만 가뭄 들었을 때 다 죽지 않았을까요? 예. 다 죽지 않았을까요? 예. 세상에서는 대부분 이래 자수성가형으로 자신의 노력으로 힘껏 해서 얻는 걸 자수성가형이라 하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모든 우리가 봤을 때 된 사람들, 성공했다라고 한 사람들은 신수성가형, 하나님의 손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게 참 중요하죠. 물론 요셉이 굉장히 성실한 사람이었는데요. 성실한들 그가 총리 될 수 있을까요? 좀 세상의 걸 붙여서 얘기하면 그가 성실했습니다. 아주 성실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총리 될 수 있을까요? 그가 그 많은 사람들을 먹여 살릴 수 있을까요? 그가 열심히 했다고 한들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다윗도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다윗이 왕으로서 아주 위대한 왕입니다. 뭐 어릴 때부터 곰도 때려잡고 사자도 때려잡았거든요. 대단한 용사입니다. 근데 그거 성령이 함께 해주시지 않았으면 벌써 들판에서 사자밥이나 곰밥 됐겠죠.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구나.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구나 하죠.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성공자는 분명 세상이 얘기하는 성공자와 다르다는 것은 이제 우리가 인식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질문하는 거죠. 누군가에게 성도님은 성공하셨습니까? 라는 질문을 이제 우리 스스로에게 또 다른 그리스도인들에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 이제 우리가 어떻게 대답해야 될까? 네.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리스도인도 성공하고 싶다니까요. 근데 성공하는 방식이 조금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성경에서 형통할 수 있는, 즉 찰나흐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이미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보시면 신명기 29장 9절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찰나흐 하리라. 시편 122편 6절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여기서 뭐 사람들 이스라엘 하우스처럼 뭐 좀 위험한 발음이긴 하지만 뭐 예루살렘을 위해 맨날 기도해라 해서 그 이스라엘하고 현대 이스라엘하고 같은 이스라엘이 아니고요. 또 여기서 얘기하는 예루살렘을 기도하라는 이유는 여기에 성전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기도하라는 내용이지 다른 내용이 아닙니다. 너무 이상하게 해석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즉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라. 하나님이 계신 그곳을 사모하는 자는 형통하리라. 찰나하는 거죠. 잠언 23장 17절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이 굉장히 중요하죠. 세상의 성공을 성경은 죄인의 형통이라고 얘기합니다. 아니 뭐 착하게 해서 본 사람도 있잖아. 예. 뭐 심판은 하나님이 하실 문제고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구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8장 15절을 보면 나 곧 내가 말하였고 또 내가 그를 부르며 그를 인도하였나니 그 길이 형통하리라. 하나님이 지금 말하고 계시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고 계시고요.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데 그걸 우리가 듣고 가면 형통한 겁니다. 그걸 듣고 있지 않고 하나님이 말하시다는 걸 무시하고 있고 듣는 걸 안 듣고 있고 인도하시는 것을 농후하고 있으면 반대겠죠. 그러면 성도의 형통이 무엇이냐? 이걸 지켜가는 겁니다. 이걸 지켜갔을 때 결과가 뭐냐면 이렇게 살면 이제 3절 말씀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자기가 성공한 것 같은데 그 성공은 자기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야, 나 성공해서 나 하나님과 함께 있어 했는데 옆 사람이 쳐다보고 아닌 것 같습니다 하면 아닌 거라는 겁니다. 나 굉장히 신앙생활 좋은 것 같은데 옆 사람이 아니신 것 같습니다 하면 아닌 겁니다. 왜? 옆 사람이 안다는 겁니다. 가장 친한 사람들이 아는 거죠. 암만 신앙 잘난 척 해본들,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으로 교회에서 신앙이 있니 없니 얘기해도 누구한테 물어보면 제일 좋냐면 그 자녀들한테 물어보면 제일 좋습니다. 바로 드러나는 거거든요.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심을 보았더라. 와, 형통하네. 와, 찰나의하네. 와, 성공하네. 그 후에 4절하고 5절이 결과로 나오는 겁니다. 결과로 요셉이 어떻게 되냐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쭉쭉쭉쭉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번성과 번영이 결과로 오는 거지 그걸 추구해서 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성공은 마치 비슷하게 다 누리고 있는 것 같지만 누군가는 그것을 추구하고 갔고 누군가는 그걸 추구하지 않고 그게 결과로 왔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성공은 결과로 따라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습니다. 왜? 우리의 궁극적인 성공은 천국에 있거든요. 하나님 나라에 있기 때문입니다. 신앙이 더 커지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라고 청년들이 자주 묻거든요. 제가 하는 대답은 지금 당장 받을 수 있는 걸 좀 기다릴 수 있는 능력이 늘면 신앙이 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지금 당장 받아야 되는 거 하나님 당장 주세요 하는 걸 천국 가기 직전까지 아니 천국 가서 받을 수 있으면 상당한 믿음이지 않을까요? 왜? 히브리서를 보면 이 땅에서 못 받은 사람들 많습니다. 아니 죽을 때까지 순교할 때까지 아무런 약속은 받았으나 아무런 결과 없이 이 땅에서. 그런데 그 사람들을 향해서 히브리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 자들이다. 우리의 성공하고 싶습니다. 그리스도인도. 그런데 그 성공은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오는 형통과 번영이죠. 그 결과를 한번 기다려보자. 이걸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대답해 줄 수 있겠죠. 성도님은 성공하셨습니까? 라는 질문에 성공 중입니다. 성공 중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조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른 이들에게도 이 성공의 비결을 알려주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또 본인이 성공하면 그 속한 공동체가 얼마나 복을 받는다라는 것이 보여지는 것이니까요. 우리가 복 받는 것이 보여지면, 우리가 하나님하고 함께 있는 것이 보여지면 우리가 속한 모든 공동체가 부유하게 되고 번성하게 됩니다. 그걸 기대하는 거죠. 그를 통하여 힘없고 약하고 가난한 자를 도울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모두 성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